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신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는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빛이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빛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 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아멘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빛,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빛이 어떤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가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비추어집니까? 잠자는 자들 또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몸에 그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듯이 바로 우리에게 그 빛으로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득한 그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비추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 참된 빛의 모습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며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 책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13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책망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드러나면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그 죄를 제하여 버리고 잘라버리고 버려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고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왔던 성경적인 지식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러나는 것, 그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거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말씀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빛이 되는 것입니까? 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드러나는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왜 이것이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빛은 세상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반사합니다. 반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화려한 것을 자랑하고 무언가 자기의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은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비추어지는 그 빛은 바로 비추어지는 것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중에 잘못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세상에 향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이 성품이 잘못된 성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모습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죄된 모습, 거짓에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주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니 생명의 열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성품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을 거부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드러내야지 참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어둠에 참여하는 일,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던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주님이 비춰주시는 이 말씀의 빛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주님 앞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둠의 일을 그렇게 많이 행하였는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하였는데 내가 어둠의 일을 내가 많이 행하였는가? 또 이렇게 좀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어둠의 일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무슨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살면서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였다?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가? 좀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짓 하며 살아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어둠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이 여러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신앙이 깊지 않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물론 어둠의 일도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말 어둠, 그러니까 열매 없는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한 삶을 좀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열매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에 힘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내면서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도 또 나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일들에 거할 때에 좋은 결과와 보람을 좀 느끼려고 시작하였던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에 보람을 느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열매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열매 없는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신다면 열매 없는 삶에서 열매 있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 없는 삶,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무엇 해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책망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책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책망한다, 이 말은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하다, 이 원어의 뜻을 잘 보니 노출해보아라, 노출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을 밝힙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는 노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비추어지고 노출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의 죄악, 숨어있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비추고 노출시키는 것을 책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책망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책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빛으로 비추어보고 노출을 시켜보고 드러내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파멸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책망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지적하고 잘못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무엇라 나무라고 그러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갔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세상과 친해지고 얼마나 세상과 또 가까이 지내면서 어둠 속에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비추실 때에 들여다보고 그 노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빛으로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내 마음을 빛 가운데에 노출시켜서 들여다보는 이 책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보람되고 좋은 것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 시면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어두운 일들,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또 우리가 꽁꽁 숨겨놓았던 그런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중적인 삶, 모순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을 따르며 살겠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이제 이 문을 나서고 교회를 벗어나고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너를 책망해보아라. 책망해보아서 말씀 가운데 그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을 주의 말씀 안에 서서 너희가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드러내는 그 모든 그 드러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이 아닌, 파멸이 아닌, 다시금 너희가 주님 앞에 이제 돌아올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 주의 자녀로 회복되며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는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생명임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가족임을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책인데요. 1972년작인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저작하였습니다. 사실 이분은 심리학자이면서 예수회 소속 사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버드대에서 신학부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또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또 1985년에는 프랑스에 있는 정신지체무들이 좀 모여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라르시라는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또 정신지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병명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또 그들을 오히려 배워나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충격도 받고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나는 이 장애우들과 내가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장애우들과 함께 또 이렇게 정신지체자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1996년에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그도 사제이기도 하였고 목회자이기도 하였고 또 교수이기도 하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이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 나 역시도 사역자이지만 많은 상처가 내 안에 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 그것을 사람들이 들고 살아가는데 이 상처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처를 알기 위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상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다가오는 자들이 있다면 자기 안에 있는 이 가시를 들어서 다가오지 못하게 찌르고 다시 한번 상처를 내면서 서로가 갈등하고 아파하며 나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사역을 하며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또한 상처와 지침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설교하여도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그 현대인들은 자기의 받은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서 꽁꽁 숨겨놓아서 변화하지 않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세상에 혼자 갇히어 외톨이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있던 그 시기에 그가 유대 랍비를 좀 만났습니다. 이 랍비는 예수를 아는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가운데에 그도 앉아 계셨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얘기하셨다. 나도 침뱉음을 받았어. 나도 무시를 당했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좋단다 라고 공감하셨다라는 겁니다. 버려진 자들,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려진 자들에게 가서 자신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나의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은 나를 다 무시하고 나를 버렸어 라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사별하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멀리 보낸 사람들 그 가운데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별하는 그 아픔 그것을 안으시고 나도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보았다.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나도 그 죽음의 아픔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공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게 입은 상처는요 치유의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상처를 도려내야 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생명을 부어서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내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셔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처가 생명이 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 빛을 드러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히려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와 내 죄악이 드러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구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출되어서 정말로 어둠의 이 감추고 싶은 이 비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빛으로 드러나 생명을 얻는 은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 몸과 온 몸의 그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비추신 그 은혜의 빛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받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빛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심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둠의 죄 가운데에 더 이상 우리를 방치할 수 없으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또한 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며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회복되는 경험, 그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은밀하고 어두운 상처가 있는 자들을 다시 깨우는 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아래 서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쁜 감사함으로 이제 교회 밖을 또한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들고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생명 가운데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서서 감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